특별한, 그러니까 경전에 나타나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적어본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셔요. 방법이 있다. 네 가지를 같이 해라. 첫째는 두 사람이 믿음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동일한 계를 가져라. 5계를 같이 믿어라. 같이 지켜라. 삶의 질서를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일하게 보시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 남편이 내가 오늘 저기 봉사활동을 좀 갔다 올 거야. 이러면은 그래 잘 다녀와요. 내가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놓게 잘 다녀와서 저녁 맛있게 먹어요. 요렇게 말하는 아내도 좋은 아내지만 기왕이면 당신은 가서 봉사활동에서 복 짓고 오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보시잖아요. 그죠? 당신은 가서 복 짓고 오고 나는 당신 복지라고 김치찌개 끓여놓게 요렇게 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으로는 갔다 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라면 끓여 먹는 한이 있더라도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봉사를 하라. 가능한 일이죠. 어려운 일 아니죠. 사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같은 삶의 질서 가운데서 같은 배품, 같은 보시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수행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다 수행하신다면서요. 수행을 좀 잘 배워서 그 삶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서 그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면 수행하는 거는요, 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을 가져가요. 보시해가지고 그 6개 하늘에 태어난다면 수행을 해서 이만큼 올라서면 3개 하늘, 9개 하늘 이렇게 높이 올라가거든요. 수행, 여러분 진짜 내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러면 수행해야 돼요. 수행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공덕행위 없어요. 근데 아무튼 부처님은 이 두 사람이 다음 생에도 부부로 태어나려면, 같이 만나려면 이렇게 같은 믿음, 같은 계율, 같은 삶의 질서를 지켜라. 같이 베풀어라. 그리고 같이 수행하라. 그러면 다음 생에도 만나서 부부로 함께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업대로 가죠.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에 의해서 과보가 생겨나죠. 그죠? 이거 이제 우리 업인 과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이런 과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업과 보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인과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삶의 질서 가운데서 같이 베풀고 같이 수행하면 이게 뭐예요? 똑같은 업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업을 지으니까 똑같은 과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 당신하고 또 만나서 부부할 거야. 이런 바램 가운데서 같은 업을 지어나가는데 당연히 같이 만나겠죠.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조건을 그렇게 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돌아와야죠. 무상한 거. 하여간 항상한 건 없어요. 똥줄 싸는 것 때문에 유해조리로 바뀌는, 이렇게 조건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항상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것도 내가 또는 너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서로 간에 어떤 조건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윈스 같은 부부도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사는 이런 부부도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죠.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기왕이면 내 다음 생에도 너랑 또 만나고 싶다. 요렇게 살 수 있는, 요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찾아보셔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한테도 기왕이면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서로 싸움만 하다가 끝내 이혼하고 그 애는 누가 보나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 보는 일 건너오고 요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요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회장님 아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을까? 그죠?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법에 가가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못 찾으니까 안 따라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제분들한테 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은 요렇게 살으면 너네들 사이가 나빠지고 요렇게 살으면은 너네 정말 인과가 더 보고된다더라 하면서 가르침을 전달을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가서 전달해주면 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조금 이상해? 이러다가도 몇 번 계속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야. 이렇게 자꾸 알려주면 여러분만 생각이 있나요? 자제분들도 생각이 있고 요즘 자제분들이 얼마나 더 똑똑합니까? 올바른 길을 반복해서 전해주면 어느 땐가는 어머니 저리 가시죠.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하고 며느리가 쫓아오는 거고요. 아버지 저도 좀 가서 배울게요 하고 아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절반은 여러분 되는 거고 절반은 30, 40대, 20대 들어차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튀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튀우고 넓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왜 부처님 가르침이 가르침 수준이 낮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오나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지요. 포교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배워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네들 행복해지는 방법이 여기 있어 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와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튼 조건을 바꿔주면 결과가 바뀐다. 요런 것을 무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얘기는 무상까지만 할게요. 이 얘기가 길어지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부처님께서 아직까지 눈이 많이 더러워지지 않은 아직까지 깨끗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세웠는데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하셨거든요. 저는 어떤 분처럼 유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부처님이 이거는 불교 아니다. 이건 정말 불교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부정을 하고요. 제사 방법을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제사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는 거니까 타당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조건으로는 조금 가볍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제시한 조건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의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이 세상을 정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정의하기를 상락아정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서 자기를 분신으로 만들어서 들어갔다. 그래서 내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나의 주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알맹이로서의 아트만이 껍데기인 몸을 부려가면서 살다가 한 100년쯤 살다 보면 물질인 몸은 죽어서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다시 새 몸과 만나서 살아간다. 요거 사실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은 옷이 낡으면 갈아입잖아요. 낡은 옷 갈아입듯이 아트만인 내 마음이, 아트만인 나의 본질이 몸 바꾸는 거,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믿음, 이것을 부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의 분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야 라고 공부를 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런 견해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동대구역을 지나면서 비둘기를 유해조리라고 참고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평화의 상징에서 유해조리로 나쁜 놈으로 바뀌는 요런 몇 가지 조건 때문에 자체가 달라지는 이러한 삶의 현상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의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법을 설하겠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들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나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내 가르침이 심오하기는 하지만 그대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가 나름대로 하나의 맥을 형성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상락아정이 아니면 부처님은 이 세상을, 나의 삶을 뭐라고 말하셨을까?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조건 따라서 바뀌는 거 무상하죠. 상에 대한 반대말이죠. 그죠? 상락아정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원리가 있다면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살아계신 동안 내내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세상이란 항상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변하는 것입니다 라고 무상을 말해요. 우리 초분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서로 자기 짝꿍한테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왼수 같은 이렇게도 되고, 아이고 법회 가려면 나도 좀 데리고 가, 어떻게 1시간 2시간을 헤어져 있니? 이런 관계도 될 수 있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그죠?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저기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 웃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려고. 요게 사실은 부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달락스대로인데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조금만 바꾸면은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자식 사이가 좋아지고 시부모고 그 장인 장모들에 대한 이런 모든 관계가 그렇게만 하나요? 직장에 가셔도 직장 동료들, 손님들 모든 관계들이 내가 어떻게 조건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다 좋아지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무상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은 있어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하면 사실 그냥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딱 두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내가 좀 잘할게, 너도 좀 잘해, 요래가지고 요렇게 쉽게 되겠죠.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둘만 사나요?
둘 사이에 벌써 어른들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이런 그 인적인 관계를 따져볼 때 아마도 두 사람의 삶에 관계하는 인적 관계가 수백 수천은 될 거예요. 이거 조금 좀 넓게 얘기하면은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됐나요? 김정은 이 사람이 저쪽에서 3대 세습을 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김정은 이 직함을 모르겠네. 하여간 3대 세습을 해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됐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삶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같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런 조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적 관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우리 부부 행복하려고 김정은 보고 그 저기 핵개발하지 마셔요?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죠? 인적 관계만 해도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또 돈이라는 거는 돈이 좀 많으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 돈이 없다 보니까 아들 대학 보내려니까 이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 되는 또 뭐 이러면서 생기는 우리 부부 간의 갈등도 많잖아요. 건강도 문제고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몇 가지 그 중요한 조건들을 말하셔요. 그럴 때 그 대표적으로 5가지를 말할 때 그 이렇게 인적 관계, 돈의 관계, 건강의 관계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거든요. 요 3가지는 사실은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아니죠. 이몸으로 살아가는 동안만 이제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2가지를 더 보태면 아까 얘기한 거지만 그 계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5계를 지키면서 사는 것도 우리 삶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요. 견해를 상라가정이라는 견해를 갖지 않고 이제 지금 말하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견해를 갖고 살면 우리 삶이 융성해져요. 이렇게 5가지로 조건을 대표적으로 말하거든요. 그 중에 뭐 5계를 지키고 계를, 그러니까 견해를 바로 하는 거는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인적 관계와 돈과 건강은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지요. 그러나 5계를 지키고 견해를 바로 해서 내 마음이 딱 반듯하게 쓰면 어차피 죽은 다음에도 이 마음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새 몸과 만나서 또 윤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5계를 잘 지키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을 바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바르게 변화된 잘 만들어진 마음은 몸을 잘 이끌고 또 다음 생에서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계를 지키고 견해를 바로 하는 건 여러분 죽은 다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돈이 좀 없어서 힘들어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5계를 잘 지키고 있나? 내가 견해는 바른가? 요거 더 주목해야 돼요. 요거는 죽은 다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에요. 타당하죠? 아무튼 이제 그런 조건, 이 조건이 그렇지, 이렇게 인적 관계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돈과 관련된 거, 건강과 관련된 거, 계율을 지키는 거, 견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조건들을 다 통제하기가 힘이 들어요.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기는 게 무상인데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조건을 다 내가 통제를 못하니까 결과가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죠? 나는 진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요런 부부로 살고 싶은데 여기에 왜 이렇게 우리 관계에 방해하는 조건들이 많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제 왼수 같은 상태는 면했는데 그래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상태까지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뭐 이래 되는 거죠. 내 맘대로 다 되지 않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괴롭다. 괴로운 게
꼬집으면 아파 이것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이거를 불교에서는 괴롭다라고 말을 해요. 무상한 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다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죠? 조건을 다르게 주면 결과도 달라지는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 조건이 너무 다양해서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요런 것은 신의 분신인 아트만, 이런 본질적인 존재, 고정불변의 실체인 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 이렇게 되죠. 부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바로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견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무상고 무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조건을 좋게 가하면 내 삶이 향상합니다. 바뀌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꿀 겁니다. 향상할 겁니다. 행복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공부하려 하면, 내 가르침을 배우려 하면 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회장님?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사실은 요게 부처님이 이거를 조건으로 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얘기가 돼요. 아까 저기 어느 부분님께서 우리 2층에서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님이시더라? 부모님이신가요? 연기 얘기를 좀 했죠.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제 상라가족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잖아요. 요 무상고 무아 보면은 결국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상라가정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는 데서 시작하는 무상고 무아, 요러한 세상이고 나의 존재도 요런 겁니다. 요런 공부를 바르게 해서 익혀나가면, 수행에 가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괴로우면서도 해탈하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럴 때 이렇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반복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무상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거 아시는 분? 조건을 한자로 뭐라고 하게요? 한문. 조건을 한자로 이렇게 써요. 뭐죠? 연이죠. 그러면 조건이라는 말의 연에다가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조건 따라서 생겨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할 때 요 일어날 기자거든요.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조건이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뭐예요? 연기. 법원님 말씀하신 연기가 요거고, 아까 제가 연기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연기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거죠. 연기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된 거, 즉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냥 저는 이제 즐겨서 이렇게 써요. 연기한 것은 세상에 있지. 부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상나가정 이런 거 없고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전개되는 이 세상의 진리, 이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단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연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된 것은 무상, 고, 무화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뭐 여러분, 이 무상고 무화는 이렇게도 말을 했죠. 저기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대승불교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요 무상고 무화를 삼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삼법인이면 이게 뭔가요?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어서 요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상고 무화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법의 도장을 꽝 찍어서 그죠?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지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화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가르침에 타당한 것이다. 그야말로 가르침이다 라고 가르침인지 아닌지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증명해줬다. 이런 의미가 삼법인이잖아요. 법의 도장을 찍은 세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법인이란 말을 보다는 삼특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들, 모든 것들에게 공통된 어떤 것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무상고 무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능하죠, 여러분? 예. 이게 사실은 경에서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셔요. 부처님들이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이 세상에 법으로 결정된 것, 이 세상에 이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부처님들은 뭐 한 거냐 하면은 이 세상에 그 이치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윤회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났다. 아라한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바로 연기와 무상고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누군가요?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죠?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든 안 오시든 원래 그냥 이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그냥 세상에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깨달았거든요. 그 이치가 뭐냐 하면 바로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나지 원래 있는 거, 실의 본질 같은 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이런 거 아니고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조건을 바꿔주면 달라지는 겁니다. 조건이 좀 너무 많아서 내 맘대로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본질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내 삶이 전개되는 이치입니다. 요거 바로 알고 요런 이치에 맞춰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요. 당신들이 아무리 유해조류라고 분류하고 먹이 주지 말라 그래도 나는 비둘기야말로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새우깡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살면 이 인간들의 삶에서 좀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비둘기가 유해조류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니 내가 비둘기를 이제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겠구나 해가지고 비둘기와의 관계 종료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세상과
나의 삶이 적용되면, 즉 무상한 세상에서 무상한 대로 조건을 바로 보고 살아가면 내 삶이 괴로울 일이 없다. 요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아까 저기 보님 연기, 그죠? 연기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연기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우리 법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하루만 절에 가도요,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요거거든요. 우리가 절에 간다, 불교 신도가 된다 하는 얘기는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이 깨달아 가르쳐 주신 그 법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절에 가는 거고 불교 신도 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절에 가도 뭘 배워 알아야 됩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이 내용 자체. 그래서 삶이란 참으로 조건 지어진 거구나. 내가 조건을 잘 보고 조건을 잘 줌으로써 남은 시간에도 왼수처럼 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만 절에 가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이거라. 그런데 좀 현실은 문제가 있어요. 며칠 전 절에 다니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었나요? 설마 부처님이 이러고 있죠. 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시는 이야기 제가 반복해 드렸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요, 하루만 절에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하는 일이고, 조금 더 표현하자면 죽었다 깨도 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알아한 일이다, 금생에 내가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될 자신이 없다면,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인적 관계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요건 다 놓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고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 요거는 내 마음을 바르게 만들어 가지고 죽은 다음에까지도 올바른 마음으로 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생에 해탈해서 알아간 데 가지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죠. 거기까지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죽으면 태어나는 이 새로운 태어남을 지금 요대로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바른 가르침으로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올바르게 바꿔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올바르게 바꿔가지고 죽은 다음에 또 새로운 몸과 만나면,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몸과의 만남이 현명하고 좋아지죠. 그러면 다음 생도 행복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죽었다 깨도 다음 세상에서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되는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 말 타당하죠? 예. 이미 여러분 이제 아시는 일인데, 이제 남은 일은 죽었다 깨도 잊지 않아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비둘기 현수막과 관련해서 이 얘기 하나는 비유만 그렇게 드는 거지만 원래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고, 근데 좀 많이 길어져 버렸죠.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회장님 그 1층 대문에, 예. 아까 제가 그 제약막작 중선봉행 요 얘기했잖아요.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라는 게 칠불통계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서는 가르침이 되잖아요. 그 가르침이 이제 이 가르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제약막적 중선봉해 이러면은 요게 이제 업 잘 지으라 하는 거죠. 뭐 업을 잘 지어라.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요게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잘 지어서 업이 잘 지어지면 행복해질 거고 업이 잘못 지어지면 괴로워질 것이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원칙에 의해서 그랬을 때 업을 잘 짓는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 그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제약막작 나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면 괴로워진다. 중선봉행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통해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누가 하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말이죠. 어떤 가르침은 어떤 스승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고 그대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삶은 그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때로는 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좀 나쁜 일도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내 책임이 아닌 거라. 삶의 주인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신의 뜻이잖아요. 신이 했지 내가 했나? 이래 되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요거 아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아까 상나가지고 아닌 거 보면 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 당연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스승들은요, 나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로 숙명적으로 천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보고 잘했다고 됐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런 가르침도 사실은 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좀 유사한 거로 보면은 사주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사주팔자 보는 거, 뭐 점 보러 가는 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쪽으로 이사 가도 되나요? 물으러 가는 거, 이러저러하게 다 결정된 거야! 라고 보는 거.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잘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라 그래요.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조건으로 작용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생의 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로는 무인무연 이래가지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약간 요 세 가지를 다 틀렸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원인으로 행해지는 행위는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 틀렸다고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원인으로 행위합니까?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은 좀 공부가 필요하기는 한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라고 말할 때 신구의 삼업이죠. 요 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음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업.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첫째는 신의 뜻 아니다 그랬고, 둘째로는 전생의 업장하는 요 숙명, 운명 요거 아니라 그랬고, 세 번째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고 말하는 무인무연, 요거는
오늘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 요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리고 부처님이 그러면 뭔가요? 라고 물을 때 부처님은 여기서 다시 마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이러는데, 이때는 마음이 우리말로는 다 마음이라 그러지만 요거 한자로는 마음 신자를 써요. 뜻의자를 쓰는 마음하고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이 좀 다르죠. 요거 저기 부처님 언어 빨리어로는 요 의라고 하는 거는 만어 이렇게 쓰고요. 요 마음 신자를 쓰는 요거는 찌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요 찌빠라고 하는 마음을 원인으로, 그죠? 요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로 우리가 행위를 해요. 그런데 요 행위를 제약막자 나쁘게 하지 마라, 괴로운 결과가 올 것이다. 중선봉에 착하게 행위해라, 행복한 결과가 올 것이다. 요렇게 밑에 대문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법 자료로 나눠드린 거는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찐따라고 하는 요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결과맺고, 왜 어떤 사람은 착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결과맺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요 찐따라고 하는 것이 조건 지어져 있다. 모든 것이 다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찐따도 연기해요. 조건 지어져 있어요. 묵상한 거야. 조건을 잘 주면 좋아질 거고, 조건을 잘못 주면 나빠질 거거든요. 요 찐따가 무엇에 조건 지어집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저기 욕심, 성냄, 어리석음 뭐라고 하죠? 탐진치, 산독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진치, 산독이라고 하는 요것에 찐따라는 마음이 조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내면으로부터, 내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뭔가 좀 어떤 내적인 과정이 잘못되어서 탐진치가 생겨나면, 요 탐진치가 찐따를 오염시켜가지고 오염된 찐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제약막자 요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마음의 내면적인 곳에서 내면적인 어떤 과정을 잘 거치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무탐무진무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으면 그때 이 찐따가 오염되지 않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요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중에 저기 청정심, 청정행 이렇게 본명 가지신 분 계셔요? 없네요. 보면은 우리 이제 여자분님들 중에 보면은 하여간 청정심, 청정행, 청정화 이렇게 청정이란 본명을 많이 써요. 그 청정이 뭡니까? 탐진치가 내가 내적 과정, 사실은 요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내적 과정을 잘 밟으면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거든요. 찐따라고 하는 요 원인이 되는 마음이 오염되지 않잖아요. 바로 청정하다는 거거든요. 청정한 찐따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니까 행위 자체가 청정하잖아요. 중선봉행이라. 그러면 괴로움이 안 생기고 행복이 생겨난다. 자, 제약막자 중선봉행 다음 구절이 뭐예요? 자정기의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그거 번역 잘못됐어요. 빨리어 원전에 의하면 이 만호 이 의가 아니고 자정기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찐따를 스스로 청정하게 하면, 그죠? 스스로 찐따를 청정하게 하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부처님이 연기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이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이 깨달음을 우리 삶에 딱 적용해가지고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 행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는 게 업이니까, 행위하는 거, 업 짓는 거니까 이 행위라는 것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겁니다.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청정한 업을 지어서 행복해지고,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 나쁜 짓을 해서 괴로워진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찢다를 자정기심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탐진치만 안 생겨나면 깨끗한 거죠. 여러분은 회장님 이제 수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사념초 수행에서 사마파 비파사나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부처님이 딱 가르쳐 주셨죠. 요즘은 이제 배를 본다고도 많이 하지만 부처님 같으면 호흡을 보죠.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단순한 데부터 시작하는 사념초 수행이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으로 연결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설법 자료로 나눠드린 거는 이런 설명을 토대로 해서 읽어보시면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 내용이 탐진치라고 하는 거하고 아까 그 무상고 무아를 보는 지혜, 이걸 판야라고 하거든요. 시소를 타는데 시소의 한쪽에는 바로 요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가 앉아있고, 한쪽에는 무상고 무아를 보아가지고 내적으로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이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판야라는 곳이 한쪽에 앉아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 여기 누가 도와주느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어서 도와주는데, 그 선봉에는 까마라고 해서 그냥 바깥 세상으로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요런 욕망이 선봉에 섰다. 그러나 판야라는 판야에도 사념처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념초 수행. 이건 회장님 잘 배우셔야 될 거고요. 그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판야를 힘을 보태주고, 요 사념초 수행의 선봉을 누가 쓰느냐? 여러분 저기 요새는 이제 번역을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마음챙김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사티라고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수행이라는 것은 앞으로 제가 회장님 그 수행을 하시게 되면 그 어느 분한테서든지 요 사티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탐진치를 생겨나지 않게 해서 찢다를 청정하게 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행복해지는 불교 수행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티라고 하는, 우리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요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기능이거든요. 요 사티라고 하는 이 마음 기능을 힘있게 하는 데서부터 불교 수행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수행을 좀 틀을 보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자료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드렸으니까 아마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